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은 늘 행복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볍게 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아이고,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이래 가볍게 보일 수도 있는데 저는 결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가고 싶은 그 여행지에 갔을 때 거기서 있는 그 모든 풍물들을 쳐다볼 때 야, 너무 이쁘다. 저게 우리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내가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그렇게 막 이래 표현들을 하잖아요. 거기서 살아래도 못 살아요. 말이 안 통해서 못 살고요.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그냥 느낌이 그래 좋다는 것이지. 그런데요,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조건에 따르지 않고요. 신앙의 느낌은 하나님의 은혜로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느낌이 여러분의 발걸음 닿고 생각을 두고 여러분이 손은 닿는 곳곳마다 느껴지는 귀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서 첫 번째로 환난을 통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삶의 느낌을 받는 사람은요, 환난이라는 조건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 전후서가요,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AD 64년경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핍박하던 그 핍박의 파도가 어디까지 밀려오기 시작했냐면은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도시로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의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미 각 지역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비두니아라든지 소아시아 이쪽 지역으로 베드로가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들이거든요. 이 교회에도 많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본격적인 어려움이 아니고 간간히 어려움이 오는데 이 어려움을 교인들이 견뎌내기가 무척 힘든 거예요. 이걸 본 베드로가 이제 공람을 하는 거예요. 회람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써가지고 각 교회마다 읽고 그 다음 교회에 또 주고 읽도록 해서 신앙을 굳건히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베드로가 전도했던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심지어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 그리고 이런 다양한 계층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그들의 생활 살아오던 노예는 노예대로,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자기의 풍습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쉽게 띄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우상 앞에 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무슨 주인이 주는 고기도 주면은 고맙다고 먹어야 되는데, 노예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한결같이 그들이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안식일보다는 주일을 섬기고 또 그들의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런 모습을 다른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주변 사람으로부터 쉽게 노출이 되고 그 노출이 불이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죠. 힘들어서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이런 생각까지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료나 이웃이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쉽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부담을 느끼기도 할 겁니다.
그 중에 담적인 한 예가 자동차 뒤에 교회 마크 붙이지 않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 안 붙인 분들은 조금 양심의 가치에 대해서 웃음이 좀 나올 거예요. 내가 다 알아요. 우리 큰아들이 새 차를 사가지고 내가 그거 붙일까 봐 저 뒤에 숨겨놓는다. 가서 내가 당장 가서 내가 갖다 붙여버렸어. 그것도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부담을 좀 느낄 거예요. 조금씩.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게 부담이 아니라 도리어 소망이 돼야 되고 자랑이 돼야 됩니다. 믿습니까? 내게 다소 불이익이 오고 다소 내 행동에 불편함이 따른다 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어려움, 불이익 속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지켜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감이요 정체성입니다. 로마 시대 때 네로의 이러한 기독교인의 핍박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믿음에 흔들릴 때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며 그들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내게 불이익을 주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너에게 불이익을 통해서 너희 소망이 없어지고 너의 삶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 가서는 이럽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적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은 노예냐 그걸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 이 행위라는 게 뭐냐? 믿음에 대한 충성심이에요. 어떤 일을 막 해서 성과를 내놓은 충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충성스러운 일과 성실함이 합성화가 되는 충실한, 자기 자신을 굳건히 지키는. 영국 황실 앞에 보면은 그 보초가 사람이 와서 손짓을 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걸 한번 해볼 거라고 관광객들이 가서 짓궂게 장난치는 사람도 있대요. 충실한 사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어떤 환난과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 말입니다. 그 환난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성과 자기의 자존감을 신앙으로 지켜내는 그 모습.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둔 자들입니다. 18절에서는 이르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냐. 아마 지금 현재 1장 17절에서 18절의 얘기는 그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노예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야, 너희가 지난날에 어떻게 했느냐? 너희 조상들이 준 거는 뭐냐? 너희를 주고 사고 할 때, 노예를 주고 사고 할 때 뭐로 하느냐? 은이나 금으로 값을 가치를 정하지 않느냐? 건장하면 금을 주고 왜소하면 은을 주고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값이 얼마 나가는가 처리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만세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와서 그분의 피값으로 너희를 샀고 건장하든 건장하지 않든 많이 배우든 많이 배우지 않든 신분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그분의 거룩한 보혈로 너희를 구속하셨느니라. 이 말씀. 너희를 그렇게 구속하였다.
그런데 너희가 주인이 이른다고 따라가고 옆에 있는 동료가 이른다고 따라가고 저렇게 해야 맞다고 큰 소리 치니까 큰 소리 못 이어서 따라가고 그래야 되겠느냐? 너희 마음은 흔들리지 마라. 주님은 이미 20절에 창세전부터 미리 너희에게 알렸다. 그것도 모질해서 오늘 이 시대에 너희들은 환난의 시대에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보혈로 너희를 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가신 그 하늘 아버지 보좌에 너희는 소망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을 통한 삶입니다. 믿음을 통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을 통한 삶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몇 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잡혀간 거예요. 가서 등에 환난이라는 고난이라는 큰 짐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60분, 1시간이 되는 순간에 이 끝에 창을 두었는데 창 끝에 독을 두어서 몸에 무거워서 점점 내려서 탁 닿는 거예요. 닿으면 죽는 거예요. 정확하게 60분이.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59분 58초에 예수님이 가신다. 59분 58초에 가신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개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즐거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즐거워하죠. 시간이 짹짹짹짹 가면 갈수록 즐거워하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즐거워하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요, 째깍째깍째깍 소리가 마치 죽음을 재촉하는 시간으로 들리고 등에 얹혀져 있는 이 무게는 점점 무겁게 느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도리어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큰 은혜의 선물 상자에 포장해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해서 2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여러분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제사장이나 제사를 지내러 하나님 앞에 가는 제주가 혹시 내가 좀 더러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안 받거나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하나님 나를 쳐서 죽일 수가 있는 이런 상황 속에 꼼꼼히 따져서 자기 몸을 씻고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고 그러면서 제물 하나마저도 흠이 있나 없나 다 찾아서 완벽하게 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세가 오늘 여기 영혼을 깨끗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 영혼이 정결한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에이 마시오 나는 저쪽에 가지, 이럴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 저쪽으로 믿는 이런 선택적 대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오직 우리가 따라야 될 진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여기 아니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멸망받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이 영혼이 정결한 마음,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마음이 두 다리를 그치지 말아라. 우리의 신앙의 삶이 오직 예수님 진리에만 매달리는 것. 이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썩어진 씨는요, 백날 그대로 두어봐야 반응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씨는요, 조건이 맞으면은 공기가 있고요, 수분이 있고요, 영양분만 있으면은요, 싹을 틔우고요,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해수욕장에요, 한여름에 수영하러 갔다가 그 수박 먹고 그 어디 볼일 좀 본 아이들이 볼일 본 자리에 그 다음 해에 가보면은 개복숭아라도 나오고 개포도라도 나오고 개수박이라도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내 삶 속에 나타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그 삶은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진실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충분히 느낄 만한 크고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삶을 통한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새토록 있도다. 23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있다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판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생활 사는 사람은 말씀에 의해서 칭찬이 있을 것이요, 썩어질 것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갖다 댔을 때 말씀에 부합되는 게 없으니까 버림을 받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 신앙의 느낌이 있는 삶을 살아왔다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국어적 의미에서 큰 광채가 나는 이런 말이 아니고, 여기서 영광은 위엄, 존재감이 크게 느껴지는 이런 상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함, 그 위대한 위엄을 그들은 모릅니다. 누굴 통해서 나타내느냐?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나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 환난 속에서도,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조건에 치우치지 않고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 결과가 일어날 때, 이야,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야, 나눔의 교회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세상은 조건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믿음은 조건을 만들어 갑니다. 세상은 조건이 돼야 존재감을 드러내지만 하나님은 모든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설사 이 지역의 교인들이 유대인이요 헬라인이요 심지어 노예라 한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바고 어려운 환난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가진 바 없고 아는 바 없고 할 수 없어 발을 동동 굴리는 그런 환경이요 그런 조건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도전 40일 특별 새벽 기도합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그 영혼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에 맞아서 그 영혼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고 조건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초조건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초환경적인 역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인들에게 그럽니다. 혹여 그 환난을 못 이겨서 힘들어하고 포기할까 어쩔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비판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또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사랑해라. 사랑하되 무엇으로 사랑합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뜨거운 방법을 통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할렐루야. 뜨겁게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다라는 믿음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믿음의 동기를 가지고 사랑의 방법으로 뜨겁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으로 여러분의 믿음으로 삶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행위로 보람을 느껴보십시오. 그 보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